오늘은 창세기 17장 공부하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죠?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를 발견해야죠? 하나님 발견,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겠죠. 누구를 발견하죠?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구약 성경에 어떻게 예수님이 나와요? 나오죠. 그죠? 이름이 다르실 뿐이지 하나님으로서, 그죠? 여호와로서 나타나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이 요한복음은 제자 요한이 쓴 거잖아요. 그죠? 기록을 제자 요한이 한 건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 기록들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신약 성경은 아직 이때까지는 안 나왔어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또 요한복음 55장 46절에도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아이고, 모세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가 나오네. 이는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모세가 나온 거라고는, 모세하고 지금 예수님하고는 1000년 이상 차이가 날 텐데 모세가 기록한 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 근데 모세가 기록한 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인데 여기에 예수라는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근데도 여기에 하나님으로서 거기에 기록이 돼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으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걸 나타내는 거죠. 구약 성경을 읽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하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더 발견해야 합니다. 누구죠? 누구? 네? 성령님? 뭐 그것도 틀린 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자신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보면 어떤 거? 다윗이 실패할 때 거기서 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그죠? 아브라함이 할 때,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칠 때, 유일한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칠 때, 나는 과연 내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의 바치라 그러면 번제물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읽으면서 우리도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나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성경이 주는 유익의 대부분을 잡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은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둘 다 아들이네요. 그렇죠? 이삭은 여러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볼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점이 너무나 많아요. 첫째, 이삭과 예수님은 모두 약속의 씨였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 이렇게 돼 있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에 관한 한 너는 그녀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라. 사라가 그녀의 이름이 되리라.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를 통해서도 내게 한 아들을 주리니. 아직 갖지도 않았는데 아들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주리니 참으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리니 그녀가 민족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며 백성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아이의 출생을 위해서 특별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모든 아이가 특별한 약속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동광 형제님도 우리 은설이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은설이 너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을 들으셨어요? 없죠. 이건 특별한 경우예요. 그죠? 아이의 출생에 관해 약속을 받은 경우는 성경에서도 매우 희귀한 경우입니다. 몇 번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의 출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 오래전에 또 약속한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한 약속이 있어요. 어디죠? 창세기 3장이에요. 이브에게도 한 씨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서 그 씨는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탄은 이브를 속여 주님께 죄를 짓게 했습니다. 이브는
사탄으로 인해 죄를 짓게 됩니다. 하지만 아담은 처음에 사탄에게 속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속음으로 죄를 짓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브를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주님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담은 이브를 따라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이브는 죄를 짓고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후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 되었습니다. 죄가 아담을 지배하게 되었고 아담은 죽음의 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는 한 씨에 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씨를 통해 마귀를 멸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주님의 약속은 인간이 망쳐놓은 것을 그 씨를 통해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이 어떻게 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죠? 죄의 종이 됐고, 자기의 왕권을 마귀에게 넘겨줬고, 이런 거를 다 망쳐놨는데 그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한 아이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아이는 처녀의 태를 통해 출생할 것이고 완벽한 삶을 살 것이며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을 심판하셨습니다. 주님은 군대를 일으켜 마귀를 대적하지도 않으셨고 권력을 잡아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약한 것으로 인간으로서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그죠?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 죄를 대속하심으로 마귀에게 승리를 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비록 우리가 연약한 이 질그릇 속에 있지만 이 육신을 갖고 있는 걸 질그릇이라고 하죠. 질그릇 속에 있지만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삭이 약속의 씨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약속의 씨였습니다. 둘째, 둘 다 약속과 성취 사이에 기간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므로 거기서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제단을 쌓고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1900년 전이었고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아기가 없을 때였습니다. 없을 때 아직 아기를 갖지도 않았는데 그에게 아이가 있을 거라 그리고 이름까지 줬죠. 이때로부터 거의 30년 후의 사건을 창세기 21장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나서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는 주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완전히 인정한 후에, 그죠?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구할 때도 그렇죠. 내가 주님께 진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 거죠. 일하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주께서 친히 이르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쇠퇴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정하신 때에 늙은 나이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둘 다 약속을 받은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30년이 지난 후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고 이브가 받은 약속은 4000년이 지난 후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주님은 시작이시며 끝마침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조급하기 때문에 인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뭔가를 다 이루려고 해서 조급함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시지 않는 거죠. 그게 우리와 하나님의 큰 차이 중에 하나죠. 주님은 언제나 자신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후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성취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께서 영원에 거하시는 분이시기에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고 서두르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셋째, 둘 다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라와 마리아는 둘 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라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못 가진 거고 마리아는 처녀였기 때문에 가질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나 마리아에게 달린 것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달린 겁니다. 그렇죠? 창세기 18장 11절에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연로하였고 사라에게는 여인들의 관례에 따른 것이 멈추었으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늙었고 내 주도 늙었는데 내게 즐거움이 있으리오 하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는데 정말로 아이를 낳으리오 하느냐?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정하신 때 내가 네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라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비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크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자신에게 그 능력이 임하리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도 이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지만 내 인생에서도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지만 내 필요를 주실 것이라고 믿지는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라는 주님의 약속을 비웃었지만 주님께서는 사라에게 아이를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주님께서는 사라에게 아이를 낳으리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아이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에 의해 나사렛이라 하는 갈릴리 도시로 보내어져서 다윗의 집에 속한 남자, 즉 요셉이라 하는 이름을 가진 남자와 정혼한 처녀에게 갔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그 천사가 들어가 그녀에게 말하되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평안하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네게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하매 그녀가 그를 보고 그가 하는 말에 불안해하며 이것이 무슨 식의 인사인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니 이게 좋은 말로 나에게 해주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30절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시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네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그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매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 위에 내려오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오늘이 사람들이 말하는 크리스마스 이브죠. 딱 오늘 요 내용에 어울리는 구절이네요. 그죠? 마리아도 주님께 아이를 낳으리라는 말씀을 받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죠. 하지만 주님의 약속은 항상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사라나 마리아의 불신은 주님의 약속을 무효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아도 주님은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자신이 한 말씀을 자신이 꼭 지키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휴거를 믿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어느 날 모두 들림받아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둘 다 어머니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라와 마리아는 둘 다 처음에는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지만 아이를 낳은 후에 둘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보라 같은 강한 여자를 선택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여자를 선택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그 이유는 그래야만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그냥 육신의 어떤 능력이 많고 육신의 어떤 권능이 많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영광을 돌리는데 그런 것들이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건강이 약하고 재물이 없고 진짜 가진 게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다. 이럴 때 나에게
하나님이 뭘 도움을 주시면 전적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응? 그래서 드보라 같은 강한 여장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3절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는데 정말로 아이를 낳으려 하느냐?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정해진 때에 내가 네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므로 주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면 우리는 그저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 위에 내려오시고 가장 높은 신분의 권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보라, 내 친적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수태하였느니라. 수태하지 못한다고 하던 그녀에게 이 달이 여섯째 달이니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하네. 정답은 언제나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 모든 불가능은 사라지고 맙니다. 사라는 주님의 말씀을 비웃고 의심했지만 결국 주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마리아도 주님의 말씀을 의심했지만 결국 주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으며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두 경우 모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이 돌아갔습니다. 다섯 번째, 둘 다 출생하기 전에 이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이삭은 모두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받았습니다. 사라가 주님의 약속을 비웃자 주님께서는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뭐예요? 웃음, 그가 웃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주님의 유머러우심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참으로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 뭐요? 웃음, 웃었다 이런 거죠. 내가 내 언약을 그와 또 그 뒤를 이을 그의 씨와 세워 영존하는 언약으로 삼으리라. 예수님도 출생하기 전에 이름을 미리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 뵌 것을 드러나매 그때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으려 하지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먹었으나 여기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단어가 의로운인데요. 의로운 사람 이렇게 되면 의로운이 올바른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었으므로 그녀를 공개적으로 본보기로 삼을지 않았다. 왜요? 보통 어떤 여자가 아이를 가졌으면 분명히 남자를 알았기 때문에 아이를 가진 건데 이거 일반적인 원칙인데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의롭기 때문에 본보기로 삼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잘못된 것을 막 끄집어서 내는 게 그것만이 뭐죠? 의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그런 의로움보다는 차원이 높은 걸 말하는 거죠. 20절에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하며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내 수태된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만약에 제가 아니고 제가 요셉이에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으로 있는데 이랬으면 버렸을 것 버렸을 것 같아요. 그죠? 꿈에 주의 천사가 나와서 이렇게 말해도 이게 꿈이야. 진짜 나에게 말한 거야. 선택 못했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배우는 거죠. 21절.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낳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름을 주어준 거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이거죠. 예수라는 이름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이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 안에 오신 분을 말할 때 예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섯 번째,
둘 다 기적적으로 출생했습니다. 예수님과 이삭은 둘 다 기적적인 출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낳기에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자녀를 갖는 면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성경은 사라의 태도 이미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이를 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적을, 하나님의 권능, 기적을 행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담의 혈통과는 단절된 육체를 통해 오시기 위해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 그죠?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 몸을 낳게 하신 겁니다. 아이는 아버지로부터 피를 물려받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피를 물려받습니다. 따라서 인간 아버지를 통해 출생한 아이는 아담과 마찬가지로 그저 죄인일 뿐이며 결코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여자의 씨, 아담의 후손인 남자가 아닌 여자의 씨, 성령님께서 본능으로 여자의 몸 안에 잉태하게 해놓은 그 씨, 그 육체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니, 표적 사인이에요. 어떤 특별한 사인.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처녀가 아이를 갖는 것. 이사야서예요, 이게.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구원자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출생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인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한편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주께서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이 대언자는 이사야도 있는 거죠.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은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아기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이유가 있죠. 그죠?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러 오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온 세상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기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여자의 몸에 성령님의 권능으로 이렇게 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일곱 번째, 둘 다 정해진 때에 출생했습니다. 성경에는 정해진 때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주께서 친히 이르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 이런 거죠. 사라가 수태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정해진 때 늙은 나이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예수님도 정해진 때에 출생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때가 충만히 찼을 때 그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때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예수님을 보내신 때가 어떻게 해요? 때가 충만히 찼을 때죠. 정해진 때.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우리가 아들로 입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는지 아십니까? 내일? 크리스마스 내일? 예수님께서는 아무 때나 출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확실한 때, 그죠? 해와 달과 그 날에 출생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날에 출생하신 겁니다. 아무도 정확한 때는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 아셨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그 예언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일어난 거죠.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알지만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특히 계시록에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고 언제 일어나는지는 모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지만 그 일이 일어나는 정확한 해와 날과 시간은 모릅니다. 정확한 시간을 알고 계신 분은 누구?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그날은 모르지만 준비하고 있어라. 항상 준비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들림받아 올라갈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날을 알아내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당장 이리로 올라가라 그러면 당장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놓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언제 누가 구원받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덟 번째, 둘 다 아버지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1장 3절, 6절, 8절에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태어난 자기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으므로 듣는 모든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라 하고 또 이르되 사라가 아이들에게 젖을 주리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 내가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 젖을 떼매 이삭이 젖을 뗀 바로 그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얼마나 기쁘면 큰 잔치를 베풀었겠어요. 그죠? 이삭은 웃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가 웃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큰 기쁨이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아버지께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바로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 앉으시는 것을 그분께서 보셨는데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은설이가 그죠?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은설이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딱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서도 또 나를 발견할 수 있구나. 예수님도 발견하고 나도 발견하고 이런 거죠. 이삭이 예수님의 모형인 것처럼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모형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모든 성경 기록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의 삶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계십니까?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